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저희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정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은총을 베푸사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레마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때를 놓는 자는 번창하고 때를 잃는 자는 망한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네. 그리고 기회는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진주처럼 시간이 가장 좋은 때이다. 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또 기회는 앞문을 두드리는데 뒷문에서 내 입크로버를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언, 이 명구를 통해서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선용하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순환당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의 배신을 알리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로 놀라운 사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팔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행각에서 말과 행위로 주님을 배반한 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배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의 정도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더 할지 모릅니다. 네,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제자의 최후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던 베드로. 예. 따라서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은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없었던 건,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에게도 주님께로 돌아올 그런 기회, 회개의 기회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만 3차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요한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같이 다 무시하고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배반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즉 기회를 잘 선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기회를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넣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넣었다. 자, 이 순간이야말로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누구도 생각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은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무슨 생각이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나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머리에 새가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신이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는 그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면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틈새를 내다 곧 참소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멀어지도록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새.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물리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틈을 노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를 게을리해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라든지 또 원망, 불평, 시기, 탐욕 등 이런 마귀가 노리는 좁은 이 좋은 틈을 우리는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의 마귀가 역사한 것을 그 자신이 과도하게 품었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영성훈련 필요해요. 마음의 훈련, 영성훈련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평소에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느냐,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했고 내 마음에 두는 삶을 그는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이 내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에 쓰레기를 집어넣는다, 그럼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합당한 삶과 사고를,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경 묵상, 성경 암송,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은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한 표현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즐거움,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겠죠? 그러겠죠? 할렐루야? 네, 돈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 즐거움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보다 더 이상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다의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음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는요, 1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생각을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도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소 강경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발 씻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발 씻김 이상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 오셨다면은 그분을 통해 그 속죄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발뿐 아니라 자신의 손과 머리,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목욕을 했다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온몸의 씻음, 곧 중생의 씻음과 중생한 자의 자백을 통한 부분적 씻음을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대부분 이미 예수를 믿고 중생했지만은 다는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 세례를 받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거듭나는 것도 역시 한 번 거듭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죄의 고백은 수시로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례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연약해서 삶 속에서 수시로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범죄를 범하게 마련인데 이 자범죄에 대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목욕의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목욕을 했다면 자범죄는 매일같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라는 거죠. 이것은 발을 씻음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를 의미하는 죄의 고백은 중생과는 거듭남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중생의 기본 개념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지만은 고백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을 하고 시인하며 자백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발을 씻어야 하듯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자신의 범한 죄를 매일같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분명한 의도를 읽게 됩니다. 11절을 봅니다.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의 계획을 알고 암시하신 것이에요.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는 과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양심은 존재합니다. 양심을 발동해요. 네. 인간의 양심은 가장 준엄한 신의 법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유다가 별로 양심의 정죄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면은 그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상태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양심이,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화인 맞으면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화인 맞으면 양심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었다면은 그의 양심은 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유다야, 지금 네가 하는 예수 배신의 무서운 생각을 포기해라. 그거는 아니다. 넌 지금 파멸의 길로 가는 거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양심의 호소를 묵살시켜버리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기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자, 베드로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던 제자에게 네가 분명히 들었으면 말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재촉을 하는 그 내용을 보아서 베드로 역시 누구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나 유다를 지목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성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며 재물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는 완벽하게,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숨길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서 음식 조각을 찍어 먹여주는 것은요, 당시에 관습으로 유다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추가적 그런 경고와 배려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으며 예수를 배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행동을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애정이나 호의를 흥미있게 표현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도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구체적으로 팔 것을 계획하는 배신자에게 건네지는 그분 최후의 애정 표시인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까지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2절과 오늘 27절과 2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2절에서는 마귀가 처음에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을 때 회개해.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가 이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묵살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절에 이미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라.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영혼을 점령한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는 성령의 마지막 가마를 소멸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거룩한 만찬장에 사탄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실로 사탄의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사탄은 배회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은 언제나 주의를 맴돌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도 사탄은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틈새를 보이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기회를 우리는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떠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밤은 새벽을 맞을 수 없는 무적행의 밤이요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배신자의 영혼을 가두는 지옥의 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한 한 사람의 그 마지막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방에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나 구원이나 성령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는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에 접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만 그 사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며 목사님이 애통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려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간이 없고 바빴다니. 죽은 사람이 근 80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52주니까 80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000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 기회를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나 바빴으면은, 얼마나 내일로 바빴으면은 그 무수한 시간 그저 한 번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애통한 표정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밤이 오기 전 회개의 기회가 열린 채로 인생의 남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우리는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일어나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곧 지금 우리는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오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저희들이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되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